우리 교회는 킹덤 스토리라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과책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어른들도 킹덤 스토리.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어른들까지 예배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은 잘 들었는지 꼬치 따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나는 이번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참 좋았다. 너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함께 여러분 온 집안의 말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읽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생각하다가 지금 킹덤 스토리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라 왕국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도가 건강한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광주 드림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각자 은혜대로 잘 돼가고 있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 드림교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떤 설교 제목이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어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경되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 그래서 남유다가 초록색으로 저렇게 돼 있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저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강은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저 위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 저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곳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간다고요? 시돈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피폐해집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들어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여인도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인데 그 주변 땅도 다 가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떡 한 조각 만들어 놓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집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집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방은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 후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합은 여러분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혼합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혼합주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개가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한 게 혼합주의입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죠.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힘을 잃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짓기를 원하시는데, 혼합주의가 되어지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오절히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섞이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 우상의 말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지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의 이야기도 듣고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왕국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순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밖에 지금 앞쪽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세면으로 가지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게 여러분, 세면과 모래가 만들어서 자갈로서 되어지는 곳에 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다양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연약한 건물이 되고 말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초급 우상이 있고 중급 우상이 있고 고급 우상이 있습니다. 초급 우상은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거, 어린 아이들도 아는 게 초급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부적을 적어서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분 중에도 있을걸요. 부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긴다든지, 그건 그냥 빤히 보이는 우상, 제일 초급 우상입니다. 중급 우상은 뭔지 압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제일 우리에게 많이 대두되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돈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저 내팽개쳐버리고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돈이 중급 우상입니다. 취미, 요즘 지금은 취미 생활이 굉장히 많이, 저는 취미 생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내가 좋아하는 게 중급 우상입니다. 제일 고급 우상은 뭔지 압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 그랬죠.
나 자신이 제일 고급 우상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서 버립니다. 제일 고급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죠. 제가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음이 그냥 누구를 좋아해야지,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감정이 상하면 당분간 보기 싫습니다. 내가 고급 우상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우상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짬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고 혼잡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이 들어와서 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는요, 혼잡되어진 것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서 튼튼하고 복된 건물로, 복된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와 이슬을 그쳤습니다. 비와 이슬을 그친 이유는 허물어지는 것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게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을 그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방송실? 예.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방금. 예.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멸할 때에, 여러분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인다는 겁니다. 멸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죠. 왜냐니까요, 가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 아합이 엘리야들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의 원인이 뭡니까? 엘리야 때문에? 아닙니다. 가뭄의 원인은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삶의 가뭄의 원인이 뭘까요? 돈을 못 벌어서 가뭄입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가뭄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은 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허물어지는 것이 더 이상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허물어지는 원인자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물어지는 원인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허물어지는 원인자가 된 사람이 그 허물어지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비를 그쳤던 엘리야를 향해서, 비를 그쳤던 말씀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지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제대로 지어져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너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보니까 아합도 지금 이세벨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하고 비를 안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들어가셔서 우상을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보이시러 들어갑니다. 1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합니까? 바알 450명, 아세라 80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우상, 하나님 인양하는 그 우상을 드러내어서 정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방법은 뭐냐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한번 격돌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산 제물,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인데 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각자 신에게 송아지를 벌려놓고 어느 신이, 받으시는 신이 사람이 불을 질러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참신은 그 제물을 태워서 자기가 받는 방법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되자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헌신의 도를 보여주는 거죠. 피 흘리는 만큼 우리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고 자기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은 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상이 도와줄 것 같지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우상이, 사단이 그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줄 것처럼 하지만 그 우상은 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답하지를 못하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났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났으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본문은 여러분, 이 주제로는 목사님이라면 설교 한번 안 해봤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인데 여러분도 보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없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혼잡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혼잡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가겠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누가 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이집트의 신이라든지 광야길을 지나오는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든지 어떤 신이든지 여러분이 좋은 신 섬기세요. 그런데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대신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초급 우상, 우리에게 있는 중급 우상, 우리에게 있는 고급 우상, 그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이야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우리가 자기들의 의도대로 따라 살게 만들게 하는 게 우상의 목표죠. 사단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우상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래? 나를 섬기는 자리로 너희들이 좀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응답받지 못했던 그들의 제사를 옆에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수축하는데 사용되는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32절에 추가로 뭘 합니까?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판답니다. 그리고 33절에 물통 4개를 가져와 가지고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을 번제물과 그리고 쌓아놨던 나무와 도랑에다가 붓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4번 통 드는 걸 3번 더 한답니다. 3번 한답니다. 그러니 물통은 몇 개가 됩니까? 3, 4, 12 12통을 들어 부었답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불이 아무리 내려도 불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37절에 36절 뒷부분에 보니까 뒷부분에 내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나를 짓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합니다. 37절에 그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38절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모든 걸 태웁니다. 도랑조차도 핥아서 그물까지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를 꼬드기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죠. 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킬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이유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이유,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으시려고. 하나님 왕국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 가능성 없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기초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유이죠. 우리를 지으시려는 하나님, 왕국을 지으시려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없애시고 우리의 집에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기초가 든든히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기초, 거룩한 기초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쌓아가는데 우상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우상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일 고급 우상이라는 나 자신, 내 감정, 하나님 이거 내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의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뺏어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31절에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어떤 도구를 쓰신다고요? 12개의 돌을 취한답니다. 12개 돌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거룩한 제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12돌이 지저분한 돌, 오염된 돌, 우상 숭배하는 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돌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돌,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들을 줄 아는 그 거룩한 12돌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12돌이 우리를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갑시다. 우리가 함께 거룩해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